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좀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끝에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그다음 이단과 그래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오늘 읽은 본문은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뭐냐?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이걸 볼 때 육신의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육신하고 죄하고 이렇게 같이 와요. 그 말이 육신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죄가 죄 아래 팔리게 되는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 똑같은 단어예요. 사라크스라는 단어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걸 나타나지 않으면 육체가 부정한 것으로, 또 육신이 부정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육체는 연약한 겁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로마서 8장 3절인데 그럼 왜 율법이 인간에게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이 죄 아래 팔리게 되느냐, 인간이. 그것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인간이 이루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뭐냐?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때는 육신대로 살면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도 지금 이걸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16절에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선물.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거예요. 막 인간이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구원을 이룬다든가,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를 인해서 믿음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오직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그런 식의 표현을 썼느냐? 그것은 어떤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자기의 의로 그것을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복음을 이해하면 쉬워요.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의 수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 수리를 해방하시고, 정과 없이 못 받고, 그리고 정사고제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 예수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게 이런 식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막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낸 척 할 수 있고, 예수님인 척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거룩한 척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양은 흉내 내지만은요, 방법은 그건 아니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할 때,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 그거를 그래도 예수 안에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의 가르침 안에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도 예수 안에 이렇게 표시했다고 했죠. 그 지성소하다고 그게 규장이 딱 찢어지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게 그래도 예수 안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요 말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요거 지금 16절하고 8장 1절 2절이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뭐를 이루지 않는다?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그래도 예수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 밖,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기장. 여기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럼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음으로는 선을 논하되 하나님의 법, 육신은 죄의 법 말이에요. 기장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 알지도 못한다 그랬죠. 자기의 의다. 이때는 자기의 의로 살아갑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의. 이때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 육신은 죄의 법.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구성이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정과 역시 못 박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육신의 소욕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되죠. 십자가라고 해서 이게 내가 그러다도 못 바뀌는 거예요. 요걸 통해 가지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그쵸? 이게 말이자면은 여기가 율법 아니에요. 율법 아니. 여기가 율법 아니에요. 율법 아니. 여기는 율법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일로 예수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또는 제자라고 그랬죠. 또는 구약으로 하면은 여기는 애국, 세상, 심판, 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율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참 율법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율법 안에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구분 잘해야 된다 그랬어. 그리도 안에 어떻게 율법, 그리도 안에 들어와야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돌판, 만나, 쌍난지판이라고. 돌판 여기서 율법을 살다가 여기서 돌았을 때 고렙산에서 율법 받았던 회개하고 물 통과해가 율법 안에 들어온다. 그럼 여기 침례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참 율법이고요. 율법에나 선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고 천지가 없이 율법일점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 율법이라고 여기 율법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돌판, 율법, 그 다음에 만나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의 생명의 법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세가 같이 들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자, 이걸 왜 이렇게 표시됐냐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그래서 율법 만나 쌍난지판 율법 모세 율법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다음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다시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다. 그거 똑같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하는 게 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싸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신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해야지 왜 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의 정자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정자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에 넘어가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지 마귀가 이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됐어요. 율법에 정죄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 잘하라 그랬어요.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마귀에게 끌려간다 그랬죠. 끌려간다. 그래서 율법에 그래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율법의 정죄가 없어야지 이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육신 안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야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요.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그래서 정죄함을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과해야지만 정죄를 안 받고 율법의 정죄를 안 받고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야지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여기 한 번만 깨달으면 돼요. 한 번만 깨달으면 이런 본문들 어렵지 않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깊이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또 기도하고 하면서 그것이 진리로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진리로. 이해가 됐어요? 진리로 깨달아지면은요, 여기서 한번 깨달은 게 다른 데 가서도 적용이 돼요. 이야기 됐죠? 로마서 읽을 때, 갈라디아서 때 적용이 되고, 마태복음 읽을 때도 적용이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는 되는데, 또 다른 시간과 공간에 가면 안 돼. 왜 그럴까? 진리로 깨달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육체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 시기 분냉 여기 같이 붙어 있죠. 분쟁과 분쟁하지 서로 그 다음 시기하고 분내고 그 다음에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분열함과 이당과 이렇게 돼 있죠. 육체의 일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모든 게 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 욕심. 육체의 욕심이다. 육체의 욕심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분쟁, 시기, 분냄, 또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수치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늘은 이제 좀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당을 짓는 것은 지금 육신에 속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당을 짓는 것은 고린도전서 들어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고린도전서 3장 3절 3장 1절부터 볼게요. 3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제 이거 번역을 신령한 자라는데 신령한 자는 없어요. 인간이 신령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형제들 내가 영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영에 속한 자라고 해야 돼요. 원래 신령한 자는 없어요. 이런 뜻들이 도사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이게 신령한 도사 같은 인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간 다 똑같아요. 여기나 여기 똑같은데 여기는 그리도 밖에 있는 자고 여기는 그리도 안에 들어온 자고 여기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신령한 저분은 신령한 분이다. 그런 말들을 안 쓰는 게 좋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쓰지 말고 영에 속한 자들을 누구든지 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가면 영에 속한 자고 여기 떨어지면은 그래도 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속한 자예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밖에 있는 자는 그래도 밖에 있는 자예요.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때 영도 그 영, 즉 예수님의 영에 속한 자들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 이 예수님의 영이 아닌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요. 막 그 예수의 정체성이 없이 하는 자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영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요때 육신은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걸 혼에 속한 자라고 하고요. 혼에 속한 자.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바울 스승 분명히 요 말에 고린도전서는 지금요. 요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요거를 그리도 안에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시했는데 요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걸 전부 잘못 구분하면 이 육신에 속한 자, 이걸 혼에 속한 자, 이걸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정확하게 성경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도 안에서 이 휘장 육신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거를 이 성경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그리도 2장 14절에 가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만 육신이 아니고 육이죠. 육이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이거를 일단 육에 속한 자라고 해놨어요. 육이라고 적어놓고요. 이걸 육신이라고 적어놓고, 이걸 육이라고 적어놓고, 요거를 영이라고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 영 이게 다른 말이에요. 육하고 이거 다른 말이에요. 이게 원어상에는 혼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번역을 하기를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 요거 단어를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영의 일을 받지도 않고 또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미쳤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갖다 여기서 무슨 부처의 마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지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노라 이렇게 해야 돼. 마음이라 하는 게 무슨 대자대비하신 뭐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 이 본문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6절은 누가 주의 지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지각 가르친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판단 15절에도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 아나크리노라 그랬죠. 판단 또 주의 마음 할 때 이거 지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노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본문만큼 잘못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읽고 나면 자기가 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웃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본문은 그 뜻이 아니야. 그러다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인간의 개인의 경건, 개인의 고상한 인격을 나타내는 것처럼 까딱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옛날에 목회하시던 분들 중에 막 목회는 막 목사가 막 훌륭한 인격으로 그래서 한 뭐 같은 목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목회는.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보니까 뭐 어떤 장면이 지옥에 가가 있다고 아유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지옥에 가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까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를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같이 내게 말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근데 형제들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 로마서로 하면은 로마서 7장 23, 24쯤 돼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던 거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14절에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거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이렇게 돼 있죠. 단어가 달라요. 이런 걸 구분을 못해요. 육은 혼에 속한 사람이고 요 육신이라 하는 사람은 3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육신에 속했다 하는 말이 비장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리도 예수 안이 아니다. 이거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되 그럼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형제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받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깨닫는 인간들이 자기 의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그렇게 이런 자들은요, 육신에 속해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막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막 경건한 것처럼 자기가 막 또 이런 게 너무나 심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육신에 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가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막 사람을 높이고 또는요 뭐 사람을 높이지 반대로 또 사람을 막 무시하고 막 이래요. 이게 편을 가르는 자들이에요. 편을 가르는 자. 나는 진리. 누가 인간이 무슨 진리야? 인간 다 죄인이지. 오직 예수만이 진리야. 너희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가 있으니까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으니 그래 패를 갈려가지고 우리 너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기는 신령한 자, 남들은 신령하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거 어떤 이런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지가 나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받는 사람인데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걸 육의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야.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 물 주었다. 그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씨를 뿌렸어. 그 물을 줬어. 근데 그가 자라려면 결국 뭐가 햇빛이 있어야 되죠. 햇빛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햇빛을 비추는 거지 사람이 무슨 햇빛을 비출 수 있어요? 꽃도 있지만 요 아침마다 아니고 이제 다 이렇게 보고 이제 말라갈 때 좀 물 주고 좀 물 많이 좀 주고니까 하는데 난 물은 줄 수 있어. 근데 햇빛은 절대로 사람이 햇빛을 못 비춥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 해도 하늘에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은요, 그거 어떻게 자라게 하겠어요? 물은 지하수 팔 수 있어요. 뭐 요즘은 뭐가 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뭐 지하수 파고요. 뭐 수로 끌고 오고 합니다. 물론 그 비도 다 하나님이 내려야 되지만 그러나 태양은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3장 6절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나 씨 주고 막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했는데 안 자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씨를 뿌렸어. 바울이 가서 씨 뿌렸어. 씨를 뿌렸어. 복음의 말씀 뿌렸어. 이게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기운이 가는 거 어떻게 답답하겠어요, 바울. 그렇죠. 또 아볼로가 물을 줬는데 싹이 났는데 자라야 될 건데 이것들 자라질 않네. 그러면은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가 참 답답하지. 그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라게 안 했으면 마귀가 자라게 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요, 막 번영 복음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심어가지고 그땐 소망되는 결국에는 육체로 위한 심자는 육체로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거두긴 거두었는데 막 썩을 것 잔뜩 거다라고 마지막 심판 앞에 가면은 그 썩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야? 썩어질 것을 거둔 거예요. 그 썩어질 것을 거다 놓고 좋다고 하는데 좀 이따 유통기간 다고 하면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유통기간 다고 하면 응? 네 예비한 것을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된다. 이건 하나도 없는 거지. 이런 식이 돼버린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그리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 고린도 교회 가면 막 바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자에 가면 베드로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웃기는 교회예요.
22절 한번 가봐요. 3장 22절. 21절부터 볼게요. 3장 21절 고린도전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20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징계 장래기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다 너희 것이라고. 근데 무슨 나는 바울에게 속했니? 아볼로에게 속했니? 게바에 속했니? 이런 자들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아, 목사님 바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그것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이해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하다 하는 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러고 완전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이거 무지한 거. 바울도 봐봐요. 무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남녀의 무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리라. 이게 바울이 한 짓이잖아요. 남녀의 무리를 잡아.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무지한 자가요. 혼에 속하여 무지한 자가 깨달아가지고 돌았다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았다고. 바울 사도 그렇게 되셨다고. 그렇게 이거는 바울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르는 이 초대교회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요 바울만 따라 바울 서신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헬라 철학에 좀 관계 있는 사람. 그렇게 바울 서신은 철학적 용어로 많이 쓰여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 서신만 복음이다. 자기한테 좀 맞는 거지 입맛에.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요. 말시온이라는 사람. 바울 서신만 취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만. 이게 이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 대표적인 것이 말시온에 내가 볼 때는. 로마 가톨릭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로마 가톨릭은요 313년쯤 됐잖아요. 그때 이제 기독교 공인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공인하고 320 몇 년이래요. 또 기독교 공인을 했죠. 공인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때는 이제 로마가 동서로마로 갈라지기 시작할 때쯤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제 결국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결국에는 이 로마 가톨릭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결국에는 받아들여가지고 어거스틴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 주의예요. 바울 주의, 어거스틴 주의 같은. 로마 가톨릭은 결국 어거스틴 주의예요. 주의. 제가 볼 때 그래요. 실제로 어거스틴은 로마 가톨릭하고는 어거스틴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더 어거스틴할 그의 가르침을 더 어거스틴으로 만들고 더 교리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거스틴 주의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어제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로마 가톨릭이 어거스틴 주의가 된 것은 실제로 어거스틴이 로마 가톨릭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교조적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로마 가톨릭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교조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은 그렇게 교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그런데 불구하고 더 어거스틴 주의가 된 거예요. 어거스틴 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거스틴이 살았으면 좀 로마 가톨릭을 보면은 좀 황당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어거스틴 주의예요. 말시오는 바울 주의예요. 개신교는요, 이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넘어가지고 성경하고 다른 형태의 기독교를 자기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가 되고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개신교회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가톨릭이 그렇게 된 데는요, 근 천년의 역사, 천년도 더 넘는 역사 동안 그런 식으로 가톨릭화가 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화가 된 거예요. 화가 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그거를 개혁하고서 나온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 문제예요. 로마 가톨릭은 결국에는 이제 벌게이트라는 성경을 씁니다. 그 라틴어 성경인데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구약과 헬라어 신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걸 벌게이트라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의 성경 벌게이트. 제롬이라는 사람이 11세기쯤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원형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근데 그거는 신학적 뿌리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의 이제 말하면 철학적 신학. 지금으로 막 오리겐은 문서 비평학자고요. 철학적 신학을 하는 사람이야. 다원주의자고요. 그와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뿌리에 관계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면은 그 뿌리가 관계가 된다.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이 사용하는 벌게이트 성경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표준 원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표준 원문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것들을 반대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근데 누가 요새 인터넷에 많아요 더라고요. 구약이 7권이 더 많아요. 우리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는 3927 아니 39권이 그 구약 성경이거든요. 신약이 27권 66권인데 가톨릭은 39권이 아니고요. 거기다 7권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46권 되겠죠. 39권에서. 근데 보세요. 이 구약은요. 우리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이 멸망당했던 그 AD 70년 이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전 세계로 그때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랍비인 그때 탈출했던 랍비 누구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남리아에서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딱 정확하게 정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27권을 유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들 유대교가 27권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정한 것도 개신교가 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 AD 70년 이후에 유대 나라가 없어지면서 그 이후에 얌리아해이라는 데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27권을 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 가톨릭에 있는 구약 성경을 개신교가 뺐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그게 아니고 구약 27권에다가 가톨릭 교회가 더 7권을 멋대로 지금 마음대로 갖다 쳐붙인 거야. 7권을. 그거를 다시 개신교가 39권에서 46권에서 7권을 빼서 39권으로 다시 원상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신약은 안 믿잖아요. 그러나 구약 39권은 유대인들이 정확히 믿어요. 우리 개신교하고 유대교하고 똑같은 거는 구약은 우리 유대교하고 개신교하고 똑같아요. 가톨릭은 달라요. 그 다음에 개신교는 그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이 반대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성경 문제가 있어요. 성경 문제. 그 성경을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톨릭의 라틴어 벌게이트만 해서 사제들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것에서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하고 뭐 독일어로 프랑스 말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각 나라 말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일단 성경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개신교는 문제는 그 개신교가요 하나가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에는 장로교, 루터교, 대표적으로 루터교, 그다음에 장로교, 그다음에 성공회 순서대로 하면 그래요. 성공회. 그다음에 이제 성공회 다음에 보면 이제 침례교, 성결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세군, 감리교, 성공회 다음에 이제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뭐 이런 식으로 순복음 이런 식으로 개신교 여러 교파들이 많이 사실은 나뉘어지게 돼요. 이렇게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개신교는 교황이라는 일단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여러 많은 교파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도 다 어떻게 보면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루터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루터주의가 되는 거고, 나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그 칼빈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웨슬레안이다, 웨슬레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는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이 원수로 싸우는 것처럼 개신교 자체에서는 뭐 각 교파들이 서로 인정을 하지 서로 이제 뭐 비판하고 이러지 않아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교가 다른 개신교 교파들을 이단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좀 지나치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장로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교단이에요. 미국에서는 남침례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가 아주 크죠. 그 다음에 아마 감리교 다음에 순복음 뭐 이런 식으로. 장로교는 아주 적죠.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상황과 공간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어쨌든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주의해야 돼요. 함부로 다른 교파들을 욕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딱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원칙이 뭐냐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도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종교개혁자들의 기본이에요, 기본.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칼빈주의다, 루터주의다 이렇게 하면 주의자가 되면 안 돼. 나는 개인적으로 자기는 칼빈주의잖아. 나는 그 사람 안 만나. 맞아, 여기까지는 맞네. 나는 칼빈 선생을 존경한다. 여기 만나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칼빈주의자다. 그럼 안 만나. 나는 루터 선생을 존경합니다. 근데 나도 루터주의자다. 그럼 안 만나. 나는 웨슬레안이다. 나는 웨슬레 존경하니까. 그럼 만나. 그런 거. 나는 웨슬레주의자다. 안 만나. 그런 거. 만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나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이단들과 성경에서 오늘 이단이 나오잖아요. 이단은 뭐라고 하느냐? 이단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 이단이에요. 가톨릭은 교회의 가르침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둬요. 그래서 교황의 교서나 교회의 성경 해석 등 이런 것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둬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있지. 근데 교황의 교서가 있지. 동일한 권위라. 또 성경 있지. 교회가 그 성경을 하더니 해석집 있죠. 동일한 권위로 두는 게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은 구약 27권에다가 성경을 더 갖다 넣어요. 7권을 더 갖다 넣어가지고 구약 37권에다가 더 갖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구약을 46권을 만들어 놔요. 그래 요즘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그거에 돼가지고 개신교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7권 뺐다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웃기는 이야기. 원래 구약 39권은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정한 게 아니고요. 유대교가 정한 거예요. 유대교가 39권을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유대교가 정한 거예요. 유대교가 정한다기보다는 그 AD 70 유대교가 망하고요.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얌니아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제 구약을 39권으로 한다. 그렇게 유대교가 정한 거예요. 이거 모르더라고. 엉뚱한 소리 자꾸 했었더라고. 그렇게 성경과 동일한 어떤 권위를 가지면 안 된다. 수없이 하게 해주잖아요. 몰몬교 같으면은요, 성경 놔두고 또 몰몬경이라고 있어요. 천사 모로데니가 와가지고 요셉 스미스인지 뭐한테 와가지고 몰몬경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또 몰몬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이 또 그 다음에 몰몬경이 있어요. 이렇게. 웃기는 짬뽕이죠. 통일교도 마찬가지. 원리강도 문선명이. 이슬람교도 정확하게 하는데 이슬람도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선지자고요. 예수님도 선지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도가 아니고 선지자죠. 이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마호멧이 천사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이슬람 경전을 받아요. 그게 지금 이슬람 교회예요. 그걸 코란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약 66권과 아시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외에 나중에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또 계시를 받아요. 코란이라는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성경이라고 할 때는 성경이 유일한 권위예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는 없어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두면은 전부 이단이에요. 성경 그 다음에 밑에 여러 전통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문서 또는 책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 성경 밑에요. 보조자료예요. 성경이 유일한 솔라 스크립처 유일한 권위를 가지는 책이다. 나머지는 다 그 성경을 성경 밑에 두어야 돼요. 두 번째 레마 성교회라는 요거는 특별히 시간과 공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유행하는 집단들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성경을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해서 보라는 그런 주장이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조용기 목사를 통해 갖고 널리 퍼진 거예요. 이 조용기 목사가 잘못된 신앙을 얼마나 많이 퍼뜨리는지 몰라요. 십자가도 왜곡시키고 신앙 자체도 번영신앙 만들고 믿음도 3차원의 세계라 하면서 3차원의 영적세계 책도 있는데 그거다 두 번 읽어봤는데 전부 기독교를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로고스 레마로 구분해서 보라는 주장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로고스를 그냥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 성경은 로고스. 아니에요. 성경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성경 말씀이 로고스고 레마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책이었어. 이건 그냥 로고스다. 성경은 로고스고 그렇게 말씀 어떻게 나누었냐 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책이 나누는 게 아니고 로고스와 레마로 딱 나누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나누고 로고스는 그냥 성경책이고
성경책의 로고스고 레마는 개인적으로 하면 좀 그렇고 뭐라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 영적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뭐가 돼요? 성경은 종이의 글자 그냥 성경 책이 되고 기록된 말씀이 되고 레마가 영적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로고스를 잘 풀어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계시로 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개소리하고 자빠집니다. 이거 다 이단이에요. 이거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로고스로 보지 말고 성경을 레마로 보라. 이 말은 성경을 그냥 종이에 글자로 읽지 말고 영적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얼뜻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종이의 글자가 아니라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랬거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그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자들이 대부분 이단이에요. 성경 제껴놓고요. 영적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 그럼 누구냐? 이만희 말씀이 영적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내마예요. 그럼 성경 놔두고 그다음 이만희가 하는 이만희가 하는 가르침이 나오죠. 그럼 내마예요. 특별히 이만희가 비유풀이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그냥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 교주가 하는 비유풀이는 레마의 말씀이야. 그 교주를 통해서 영적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야. 이렇게 한다. 이만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실제로 이게 로고스는 레마는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 찾아요. 입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이런 할 때 그 레마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그런 뜻이 좀 많아요. 또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 입에서 나오는 레마로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가 우리 속에 영원한 진리로 깨달아져서 그것을 진리로 받을 때 그것이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로고스. 이것은 영원한 진리. 이렇게.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거는, 여기 이제, 요 기록된 말씀, 요거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 입을 열어 가르치가라. 그럼 그 전부 레마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설교 같은 것도 따지면 레마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레마 같아요. 그 성경을 풀어가지고 나올 때 그 레마가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레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를 안 담으면 그 레마 아니에요. 진리를 안 담으면 로고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로고스 영원한 진리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이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앞에 그 붙어있어요. 더 대문자 크게 타고 로고스 이렇게 써. 그 로고스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그 말씀에 그 로고스에 관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로고스. 그게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게 딱 구분하지 못하면 자기 교회 목사나 교주가 하는 말을 레마 그 말을 영원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은 그냥 로고스고 레마가 자기 교주나 자기 목사나 교주가 하는 말을 영적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게 아니야. 이 성경은 결국에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영원한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로고스라 하는 것은
태초부터 생명의 로고스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도,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도, 그 다음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그분을 로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로고스의 정확한 뜻을 이상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로고스를 정확한 뜻을 전부 다 왜곡시키는 자들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단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조영기 계통 쪽의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확실히 많아요. 결국에 다 뜯어보면 결국에는 틀이라는 게 있어요. 조영기의 틀에 나온 사람은 조영기 틀 가지고 있어요. 조영기 목사는 뭐 욕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시들하시는데 이때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때 말씀은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은 사람들. 이때 로고스는 영원한 진리를 받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로고스라 하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요한복음 10장 35절이고요.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때 말은 레마예요.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그때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앞에 예수님 말은 레마고 뒤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라 할 때 로고스라고 적었어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할 때 이때 뒤에 로고스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로서의 로고스.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내 말하고 했다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예요. 로고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고 요한복음 10장 4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내 말을 말하는 이 말.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때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앞에 이 말은 내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입에서 나올 때 내 말을 그랬다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때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그때 말씀 로고스라고 베드로 입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렘하고 또 하나 또 로고스가 돼요. 이해가 됐어요? 성령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서 알게 될 때는 로고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행장 10장 44절 펴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베드로가 이 레마를 할 때 성령이 말씀할 때는 로고스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입에서 나올 때는 레마였는데 성령이 로고스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자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을 뭐로? 로고스로 알아들어야 돼요. 로고스로 영원한 진리로 알아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거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입에서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는 레마예요. 근데 그날에 이 로고스를 받고라고 돼 있어요. 로고스를 받고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똑같은 말인데 베드로가 말할 때는 레마고 또 그들이 받을 때는 로고스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입에서 나온 그 레마를 영원한 진리로 깨달아서 받아들일 때 로고스인데 결국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 말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할 때 그거를 영원한 로고스이신 그 아들 예수로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로고스로 그 말을 받은 그래서 그날에 이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 레마의 말씀을 로고스로 받은 거죠. 이렇게 영원한 진리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대. 그러니까
이 영원한 로고스, 영원한 진리로. 그러니까 입에서 나올 때는 레마라면은 이게 로고스. 뭐 이렇게 조금 더 성경을 가지고 여기 레마가 되고요. 그리고 로고스가 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은요, 그 로고스, 레마 다 단계가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율법도 단계가 있고요. 창조, 율법, 복음 다 단계가 있어요.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진리.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창조, 율법, 복음. 율법도 진리고, 복음도 진리고, 창조도 진리예요. 율법도 진리예요.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심판받아. 율법도 1.1에 거짓 없는 거예요. 다 이 진리예요. 66권은 다 진리예요. 창조, 율법 다 진리. 이 성경은 레마도 있고 로고스도 있고 다 있어요. 아멘? 이렇게 봐야지. 레마는 굳이 나누자면 레마는 입에서 나오는 이런 뜻이 있고요. 로고스는 그 진리를 파악해서 영원한 진리로 그것을 깨달아 받아들일 때 결국엔 그 진리가 누구냐면은 영원한 말씀이신 태초부터 생명의 로고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로고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1.1핵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주 사소한 것도 성경에 그냥 우연히 적혀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엄청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우연하게 이 말 저 말 다른 게 아니에요. 66권은 딱 하나로 전체로 정확하게 통일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뭐 성곽의 지식의 나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체 이 성경 안에 그것이 다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 다 아주 사소한 것도 버리면 안 돼요. 사소한 거 버리면 안 돼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못 깨닫는 거지. 아주 사소한 것들 뭐 예를 들어 룻에게 한 말 누구죠? 뭐 보아스와 룻 이야기 나오죠. 룻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있죠. 그런 것도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사소한 이야기 아니에요. 에스더의 이야기도 사소한 이야기 아니에요. 전부 사소한 이야기 아니다고 전부 다. 1.1핵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성경에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한 건 전부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는 거는 구약에 있는 성전 짓고 그 예제들 영원한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영원에 기억할 것이다. 그거는 영원히 물질 세계가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그때 영원이라고 붙을 때는 이것은 복음을 예수님 안에서의 완전한 성취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영원한 거죠. 대대로 기억할 영원한 규례이라고.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세상에 없어지면 그 규례가 사라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영원한 규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하지 않으면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오직 예수하지 않으면 다원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도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있지만 이번 기존 교회 안에 외식하는 자들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경외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자들.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의의 나타내는 이 외식은요. 이단만큼이나 나쁜 게 외식이에요. 외식. 오죽한 외식이면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구글들이 사실은요. 특별히 구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가서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 가서. 육신의 일이에요. 전부 다 육신의 일. 그래서 육체의 일은 19절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전부 육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히 이단은 특별히 이단 이렇게 물론 이단 경계해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일들 원수의 우상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단만큼 나쁜 거예요. 우상 숭배
이거는 우상 숭배는 이제 타종교죠. 주술, 원수 맺는 것과 군냄, 시기 이런 것들. 이것도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육신의 일이에요. 시기, 군냄, 그다음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전부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 외식하는 자들, 자기 이름,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이러한 자들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하려니까는 이단은 결국에는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흐트려요. 결국에는 이단은요, 결국에는 기독교를 결국에는 파괴시켜요. 기독교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아요. 이단은 슐라이르 바흐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된 것들이 아니면 다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단이 무엇인지 정하기 불가능하겠죠. 나사렛 예수가 만물의 중심에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가 이룩한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 그 사실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신앙들과 구분된다. 그래도 예수가 이룩한 구속, 죽으신가 부활. 그래서 이것과의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모든 신앙들과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독교에 보면은 초기에 보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펠라기우스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예수를 잘 따라가서 예수님대로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하면 이 구속을 몰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이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구원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몰라요. 왜 그럴까? 인간의 죄인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정말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가 예수님 가르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인간은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 수 있어. 말은 안 틀린 것 같지 않죠?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고. 근데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의 죽음과 부활, 여기 바울 서신에 빌려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어렵다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는 이 구속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인간들의 죄인들을 정확하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펠라기우스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내려온 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하고 오직 성경하고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이렇게. 오늘 믿음이 너무 사변화가 되고요, 믿음화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너무 믿음화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은 하나님 은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믿음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것도 이야기했어요. 그 시간이 많이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은 우리가 더 이 모든 말씀을 로고스, 즉 진리로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진리이신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진리로 깨달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어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